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시겠습니다. 네. 안 나온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나온 사람끼리만 걱정하면 되죠. 자, 여기 배너 붙어 있는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계속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반기 목회에서 중요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죠. 1월에서 거의 4월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목회의 중심이 예수 부활 목회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기 목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 6월, 7월을 이제 하나가 돼서 가는 거죠. 5월, 6월, 7월이 이걸 이제 세움교회로 가는 건데 세 가지를 세우는 거죠. 이 세움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죠. 첫 번째가 홈플랜팅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는 5월달을 이 홈플랜팅 사역이다 해서 언제나 이 처치 플랜팅의 목적은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처치 플랜팅의 목적은 가정 세우는 게 있죠. 가정 세우는 데. 그럼 가정의 목적은 뭐냐? 가정의 목적. 가정이란 세대 사역을 하는 곳이죠. 세대.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사역을 하는 거죠. 특히 3세대 사역.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 자녀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나의 세대, 자녀 세대라고 하는 3세대 100년.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이면 가정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한 유산을 서약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천대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세대 사역은 천대까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하지 않죠.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삼각형으로 해주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자꾸 이 통로가 되는 신앙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꾸 소유 신앙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통로인데 말씀의 통로,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전부 다 후손에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단절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죠. 나 하나 때문에 믿음이, 말씀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그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의 사역에 핵심을 두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자녀 세대라고 하는데 자녀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미래 세대,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유산에 대한 온 가족을 회복시키는 거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중요하고 어버이 주일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유산으로 세워가는 온가족 주일. 그래서 5월 마지막 24일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4주 동안에 목사님들이 오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경을 탐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비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 오후 시간이나 주중 시간에는 계속 집중적으로 신앙유산에 대한, 이거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회복에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사람 구원시키다가 가족 구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 목회의 제일 수혜자는 가족이 돼야 되죠. 가족 구원. 그리고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영광 중에 영광이죠. 또 똑같아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때로는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때로는 장로라고 하는 이 직함 때문에 믿음이 전수되거나 계승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그건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끝내는 이번 주 설교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큰 이 트랙이 있죠. 두 가지 큰 트랙이 있는데 1장에서 16장, 17장에서 22장, 이게 이제 큰 트랙으로 돼요. 1장에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말세의 때에 무엇이 초점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이 초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세우는 거. 근데 이 일곱 교회는 숫자로 일곱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교회. 자꾸 우리는 일곱이라고 하는 데다 자꾸 초점을 두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일곱처럼. 그 다음에도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 여기도 이제 또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성취된 수, 모든 것을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모든 교회가 해야 될 하나. 그거는 이게 성원화 교회만 준 게 아니라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이죠. 그 1세기 사도시대보다도 지금 시대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죠. 그런데 그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하나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한다는 뜻은 뭐냐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근데 옷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건물도 오래되면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긴 여정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않아. 하나님은, 제가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거는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 사람 머릿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모략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추어진 뜻이죠.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있지만 생명의 관을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이 생명의 관을 주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밖에 없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지금 말세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 이제 3장 다음에 3장 고린도전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 이 4장으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 갈기갈기 분열된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들고 나왔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일꾼이라는 게 뭐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자를 통해서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중심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앞세워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앞서야 된다. 그걸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멈출 수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그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니까 교회 수가 줄지, 교인 수가 줄지, 주일학교 없어지지, 새신자 없지, 전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든 거냐? 교회 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그 반모섬으로 유배당해서 그 핍박과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셔가지고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뭐냐? 말세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죽는 거 쉽지 않아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어제도 막 오후에 그 메주를 빠는데, 메주를 만드는데 그냥 그 메주를 때리는데 사람의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